하나님 위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퍽퍽하기 그지없던 마른 땅을 샘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넘실대던 강을 한순간에 광야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저희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의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 타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다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니 그들은 비틀거리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시인은
이제 광야의 방랑자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흑암의 숫자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22절까지는 중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번째 부류인 바다의 항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생업이나 무역을 위해 목숨 걸고 대해로 나아간 상인과 선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 인생의 역동적인 축소판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거대한 사회라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또 사업, 또 가정, 경영 등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큰 물에서 일할 때 비로소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거대함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폭우에만 머물러서는 삶의 깊이를 배울 수 없기에 주님은 때로 우리를 넓고 깊은 바다로 밀어내어 인생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는 자들은 육지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극단적인 환경에 처할 때 오히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대자연의 웅장함을 가장 선명하게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에 치명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풍은 기후의 우연한 변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집어삼킬 듯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본절은 자연계의 모든 위협적인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절대 주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26절이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말씀하죠. 폭풍 속에서 요동치는 배와 선원들의 극심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가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소용돌이 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추락과 상승의 반복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린 듯한 비참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폭풍에 사정없이 흔들리던 배 위에서 선원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것이죠. 오랜 항해 경험과 기술을 가졌던 베테랑 선원일지라도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랑하던 지혜와 전문성이 한계에 도달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생의 대형 풍랑 앞에서는 지각이 혼돈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교만한 비틀거림을 멈추고 내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이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인생의 모든 지혜와 힘이 바닥난 절망의 정점에서 비로소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오직 주님밖에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응답하사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던 광풍을 잔잔하게 하사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꾸짖으사 고요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우주의 통치자께서 혼돈의 세력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장엄한 평정의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30절이죠.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이 가라앉는 후 찾아온 깊은 영적 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바라는 항구, 다시 말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견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전체로는 핵심 후렴구이자 마땅한 반응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항해사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력한 인간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억하며 소리 높여 경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이죠.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32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의 영역이 개인의 골방을 넘어 공동체적 예배로 확장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혼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인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영적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모인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간증하고 선포하라는 천지기적 명령인 것입니다.
한경주 목사님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교회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신문의 사회면을 채우는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만난 풍랑을 찬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교회의 공적 모임과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간증이 지금도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영원히 녹아내려 비틀거리는 또 다른 이웃을 살리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쉼과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난이 꺾이고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